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을 기다리며 이 시간 우리들 온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따스함을 주시고 우리들의 무뎌진 양심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사랑과 이웃들을 향한 사랑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생기를 누리는 복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이 시간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사 주 뜻대로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더욱더 밝아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네 번째 대림절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주님, 주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환히 비춰 주옵소서. 꽃이라 하네. 생명이 돋아나고 사랑은 피어나네. 꿈을 꾸자 희망을 놓지 말자. 먹구름 자욱해도 광양복판이라도 꿈을 꾸자 꿈을 꾸자 사랑을 놓지 말자. 성서의 바람들이 말씀들이 성서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바람들이 우리 삶에 뿌리 내리며 모두가 꽃이라 하네. 꽃이라 하네. 꽃이라 하네. 생명이 돋아나고 사랑은 피어나네. 꿈을 꾸자 희망을 놓지 말자.
좌우태도 광야 한복판이라도 꿈을 꾸자 사랑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성소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바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같고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올리브 교회는 한 살이 되었습니다. 우리 올리브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나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사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것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올리브교회를 이끌어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 주님이 이루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말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를 중보하고 지난 1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이를 위해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올리브교회를 1년 동안 이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주님께 이렇게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끄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만박하고 힘들던 순간순간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우리들로 서로 손을 잡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며 응원하게 하신 것 주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들의 주인 되시고 대답되어 주셔서 주뜻 대로 우리 올리브교회가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소원합니다. 주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들 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우리 나아가고 주님이 멈춰서라 하시는 곳에 멈춰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말 건강한 교회로 우리 올리브교회가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증거하고 생명을 나누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교회 역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셔서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주인 되시고 대장되어 주셔서 주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 뜻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네 번째 대림주를 맞이하여 소중한 주일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며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범 보이신 삶의 방식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리 마국간 구유에 오셔서 일생을 낮은 자들과 함께했지만 저희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좀 더 나은 사람들과 어울리길 원합니다. 저희가 좁은 길 이방인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찾아가게 하시옵소서. 길거리에 울리는 캐롤과 웃는 사람들과는 달리 그림자에 파묻혀 오늘따라 부각되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저희가 다가가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사렛에 오심으로 구약시대의 약속을 이루었듯이 곧 다시 오셔서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때 억눌린 모든 사람들이 보상받고 주님의 영광 안에 함께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무르게 하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 성탄절이지만 나라의 정치적 상황이 혼란스러워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정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르고 초 불까요? 네. 오늘 저는 올리브 교회에 행사 보고를 하러 나왔습니다. 말은 또 행사 보고라고 거창하게 했지만 그냥 우리 1년 동안 우리 추억을 한번 돌아보려고 해요. 우리 2023년 12월 우리 딱 작년입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가 노아간병이라는 공간을 얻어서 여기서 열심히 작게나마 꾸미고 했던 그 기억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리고 12월에는 저렇게 가까스로 잘 꾸며내서 저렇게 예배도 드렸었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 첫 예배 사진인데 저 때는 뭐 저희가 그 커튼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저렇게 사무실에서 앉아서 같이 예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그곳에서 행복하게 우리 이렇게 많이들 모여서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2012월에 저희 송구영신 모임도 가졌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때 참 즐거웠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때의 기억을 올리버 한 분이 되게 소중한 기억으로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노아간병에서 이렇게 쉬는 시간마다 마술을 하고 놀았던 게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하신 그런 올리버가 한 분 계셨습니다. 저도 그 마술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아직도 당한 것 같은 그런 마술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2024년 1월에는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올리버의 저녁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리버 어린이 교회가 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작한 게 있다면 저때 이제 저희 올리북 모임도 이제 교회를 찾아서라는 책을 시작으로 함께 모임을 가졌었죠. 그리고 2024년 2월 저희 설날 사진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저희 저때 이렇게 윷놀이도 하고 하면서 즐겁게 모임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저희가 참 좁지만 저기서 뭐 할 거 못할 거 다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 3월은 딱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저희 수련회가 있었죠. 저희 가서 바다에도 빠지고 겨울 바다에도 빠지고 함께 사진도 찍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3월에 행사가 많았습니다. 3월에는 또 저희가 부활절이 마지막 주일이었어서 저렇게 성찬식,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조그만 탁자 위에 저희 빵도 올리고 이렇게 올려서 성찬식을 했었어요. 그리고 야외에 나가서 피자도 먹고 저희 야외 모임도 진행했었죠. 그리고 혹시 4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4월이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4월은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4월부터 이 노아간병이라는 곳이 에어컨이 되지 않아서 이제 더위에 우린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그런 고민을 했던 그런 4월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5월은 복장만 봐도 어린이들 복장도 되게 더워 보이죠. 그래서 5월은 더위 속에 어린이날도 함께 보냈고 저희 또 미국에서 저희 강사 목사님도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저희가 이 더위를 참지 못하고 저희가 정음악학원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이 노아간병처럼 예쁘게 꾸며놓고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이 정음악학원을 되게 마음에 이렇게 큰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올리버가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 정피아노에서 나던 그 여름의 냄새, 이 에어컨 냄새와 이 오래된 목재 냄새, 그리고 가지 모임 때 나눠 먹었던 특별히 그 초록색 포카칩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한 올리버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 저희가 7월에는 드디어 파주 시대, 저희 파주로 이제 장소를 옮겨왔습니다. 제가 주중에 그
저희 교회 단체 채팅방에 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무려 3분이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을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자면 올리브 교회의 첫 파주 입주 성공 기념이 너무 기쁘고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응원이 함께한 파주에서의 첫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분의 시간과 방법이 언제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또 긴 시간 돌아왔지만 결국 또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셨다는 그런 마음이 저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8월은 저희 또 한 번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저희 나무들의 집으로 가서 또 어린이들과 또 이때부터는 또 지호와 지유 어린이들도 함께 이렇게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함께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수련회도 무사히 다녀왔고요. 저희 9월에는 제 사진은 넣지 않았지만 9월에 가장 큰 올리브의 행사는 강훈 하은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결혼 사진은 제가 차마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서 사진은 따로 넣지 않았고요. 저희가 이 추석 모임과 저희 또 이 두 하은 콤비가 윷놀이를 우승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야외 모임도 가졌고 10월에는 소소한 모임들과 함께 이게 그 결혼 증명서를 받은 우리 사진입니다. 그래서 10월에도 축하할 일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에는 저희 지희의 그 세례식과 또 우리 추수감사 예배로 이렇게 11월 한 달을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슬라이드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저희 또 12월에도 또 벌써 12월 말이어서 참 많은 또 즐거운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 올리브 교회에 더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기를 정말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네, 올리브 행사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그 1주년을 돌아보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사진으로 보니까 진짜 많은 일들이 1년 사이에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오늘 1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올 1년이 어땠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한 분께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너에게 올리브교회 지난 1년은 어떤 의미였니? 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듣고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년 동안 한 번도 결석하지 않으시고 같은 자리를 잘 지켜주셨던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서하은님의 1년 소감을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생각보다 떨리네요. 저는 한 번 결석했었고요. 자, 여러분 올리브에서 1년을 돌아보며 개인적으로 어떤 것들을 느꼈고 또 어떤 성장들이 있었는지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운영위원회 공일점으로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처음 올리브에 온 계기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래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사실 하고 있었어요. 이전까지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여러 번 기성세대와 청년부의 갈등을 겪으면서 많이 지쳐있기도 했었고 매해마다 뭔가 머리로 납득하기 어려운 한국교회의 빛났들을 발견하게 될 때마다 속에서 뭔가 분노랑 속상함이 많이 있었었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경진 목사님이랑 당시 청년 임원들과 가장 그런 대화들을 많이 했었고 사실 이미 그 안에서 우리만의 올리브 교회는 세워나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꿈들과 소망들이 점점 선명해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반주도 하고 셀리더도 하고 임원도 하고 여러 개를 맡고 있었던 터라 뭔가 모든 걸 내려놓고
제가 떠났을 때 남아있는 친구들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 그런 것과 또 건강한 교회랑 세상을 세워나가고자 하는 욕심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또 인생 첫 개척교회 멤버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엄청 결정도 시원하게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만 엄청 고민과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여튼 어느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한 지 1년이 다 됐네요. 올리브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점들은 저한테 올리브 교회는 뭔가 안전지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지리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안전지대가 아니지만 이곳에 오면 그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어떤 평화와 사랑을 잔뜩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전 그 비결이 바로 솔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수가 아닌 소수이기에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요. 근데 이런 성격을 우리가 나중에 혹시나 성도가 1000명 되는 교회가 되더라도 잃지 않았으면 해요. 저는 집에서도 저희 엄마와 굉장히 솔직한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실 엄마와 상극의 MBTI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정말 많이 싸웠었거든요. 근데 저희 둘 다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정말 솔직해요. 그래서 솔직하다는 것이 살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더라고요. 때로는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용서받지 못할 만한 말들을 하게 될까봐 계속 뒤로 숨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뭔가 서로가 악의를 갖고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때로는 저는 서로가 잘 맞지 않다면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싸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잘 풀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저랑 싸우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사회에서의 우리는 누군가와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해요. 사회에서는 보통 누군가와 트러블이 나면 대체로 손절이라고 그런 개념으로 향하게 되잖아요. 또 뒤에서 누군가 내 명예를 실추시키고 다닐까봐 두렵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올리브라는 곳에서만큼은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너랑 내 의견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널 사랑하고 앞으로도 계속 볼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솔직함이라는 것부터 우리는 진짜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는 건 누구든 할 수 있지만 싫은 것도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저는 올리브에서는 각자의 정도와 방법이 다를 뿐이지 과하게 본인을 감추거나 희생하려 하지 않고 힘들면 힘들어요, 아프면 아파요, 싫으면 싫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와 흐름이 형성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내가 아픈 걸 아프다고 해야 주변 사람들이 밴드를 가져와서 붙여주든 치료를 해주든 병원을 데려가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리브 교회가 앞으로도 이런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기대와 소망들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미 이 얘기를 여러 번 드렸던 것 같긴 하지만 우리 외에도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올리브에 함께 와서 그들이 올리브화 되어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리빙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봤어요.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올리브를 떠올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 공동체 속에서 안전을 느끼고 아직 세상은 살아갈 만하구나를 느끼는 새로운 올리버들이 더욱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우리에겐 위기가 늘 찾아올 거고 세상은 더더욱 혐오로 가득 찰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교회가 되어 이 세상을 조금씩 올리빙 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 각자의 작은 교회가 지치더라도 이 파주 서패동에서만큼은 운발동이 아닙니다.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쉬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내년엔 더 많이 사랑할게요. 올해 한 여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올리브교회 안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나 내렸는데 우리 하은이가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내렸던 결정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납득하기가 어려웠던 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서 한 며칠 뒤에 장문의 편지가 하나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내렸던 그때 그 결정이 자기는 어떤 것이 문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잘 적어서 저에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아까 하은이가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서로 다른 것들은 다르다 이야기하고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은 동의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맞춰가자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하은이가 저한테 썼던 그 글들을 쭉 읽어보면 어떤 그 태도가 있냐면 딱 읽자마자 느껴져요. 얼마나 고민했을까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저 친구 밤새 저거 이것 때문에 잠 못 잤겠다 라는 그 느낌이 딱 들면서 진짜 많이 고민했었던 그 고민의 흔적들이 느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모습들도 있고, 그렇게 표현하는 와중에 혹시라도 제가 상처받을까봐 또 그렇게 저를 배려하는 그 문장과 단어들이 너무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 읽으면서 너무 고마웠고, 저도 보면서 충분히 이렇게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할 수 있겠다.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오해하거나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나도 이렇게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답장도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때 그 일들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비롯한 어떤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할 때 그냥 무조건적인 동의를 하는 것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아래 서로 건전하게 대화하고 다른 것들을 지적하고 서로 바꿔가려고 하는 이런 건강한 대화가 있는 교회가 정말 건강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저도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한 해 한 해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올 1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좋습니다. 놀랍게도 설교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요.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고, 혹시 제가 서 있어서 글씨가 안 보이시거든 문맥을 잘 유추하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올리브교회 1년 된 날 돌이면서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알지 못해도 믿고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우는 하지 않았는데요. 은우는 돌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돌은 한자가 아니라 순우리말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순우리말이래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래서 1년이 되면 이 아기가 1년 된, 1살 된 것을 축하하면서 앞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라 기원하면서 서로 축복을 하죠. 그래서 돌잔치 또는 한 달 맞은 생일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줍니다. 돌잔치를 하는 이유, 아이가 1살이 된 것을 축복해주는 것은 그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1살이 되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일인 거예요. 갓난아기는요, 너무나 약합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정말 전적으로 90%도 아니고요, 100%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1살이 되기 전까지 정말 이 아기에게 적지 않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살고 싶어도
누군가가 그 아이를 전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본인의 의지와는 아무 관계없이 생존을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심지어 누군가가 이 아이를 도와주고 전적으로 보살펴 준다 하더라도 그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생후 1년이 되지 않는 아이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경우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어른들이 아이가 1살 되기 전에는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다라고 하죠. 이름 지어주고 정 붙였다가 아이가 1년 되기 전에 혹시라도 먼저 이 땅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있으니 옛날 어른들은 아기가 1년이 채 안 되면 그때까지는 이름도 붙여주지 않고 정도 그리 주지 않고 이렇게 1년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보통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산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때 그때 보통의 경우에는 이 뱃속에서 먼저 하늘나라로 간 아이들에 대해서 장례식을 해주지 않죠. 그때는. 마찬가지로 1년이 채 되지 않은 아이가 사망하게 되었을 때에도 보통 장례식을 따로 하지는 않았다라고 해요. 옛날에는. 왜냐하면 이 유아 사망률이 그 정도로 높았던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그러다가 1년이 되어서 돌잔치를 하는 날 비로소 사람들은 이제 이 아이가 어려운 시간들을 잘 넘어갔다. 이제는 이 아이가 사람으로서 잘 자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축복하면서 돌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돌잔치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아이도 우리의 구성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공표하게 되어지고 비로소 이때부터 아이를 인간에서 사람으로 존중해주고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은우가 돌잔치를 하는 그날 저는 양복을 입고 혜린이는 드레스를 입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진들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드레스를 입고 이 메이크업과 화장도 되게 진짜 되게 대단하게 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결혼식 때보다도 더 머리와 얼굴 메이크업에 힘을 준 것처럼 느꼈습니다. 저는. 근데 또 제 옷은 그대로더라고요. 그냥 제가 입고 있던 옷. 제가 그 은우 돌잔치 중에서 기억나는 시간들이 하나 있는데 돌잔치 도중에 은우의 성장 비디오를 보는 시간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고 있는 중에 혜린이가 엄청 우는 겁니다. 근데 얼굴 화장도 이쁘게 다 해놨는데 막 우니까 얼굴이 지워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린이가 그때 영상 보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은우를 키우면서 힘들었던 그 1년이 아마 생각이 난 것이겠죠. 저는 어땠을까요? 그 영상 볼 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혜린이 보면서 왜 이렇게 울지? 이런 생각들을 했던 기억도 나요. 그런데 올리브교회가 오늘 1년이 되고 돌을 맞이하는 오늘 저는 비로소 혜린이가 그때 왜 울었는지 저는 이제 비로소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아, 이래서 돌잔치 때 울었구나, 혜린이가. 라고요. 올리브교회가 시작되고 52주의 주일이 지났고요. 1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저희 올리브교회는 올리브라고 하는 이름과 올리브교회의 비전, 핵심 가치, 핵심 사역을 담고 있는 A4 용지 10장이 채 안 되는 그런 개척 계획서, 올리브교회의 사명선언문, 이거 외에는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회 재정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고 저는 큰나무교회에서 받은 제 개인 퇴직금도 이미 전년도에 집 보증금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제 통장에는 한 달이나 2달 정도 버틸 수 있을 만한 금액밖에는 없었어요. 그렇게 재정도 없었고 앞으로 이 개척교회라고 하는 것이 힘든 과정일 것인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같이 가자라고 자신 있게 권하거나 부탁하지도 못했습니다. 개척 전부터 파주로 간다라는 말을 제가 진짜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파주를 언제 가느냐, 파주에 뭐가 있나 보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했는데, 사실 제가 말로만, 마음으로만 파주로 간다고 했었지, 파주로 갈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위에는 저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개척을 말리셨습니다. 실제로 몇 분들은요, 저에게 직접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 천명 자리가 있으니 거기에 한번 지원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큰 교회에서 많은 재정과 사람들을 떼어주고 분립 개척을 시켜도 교회가 안 되는 요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저와 올리브교회가 이렇게 개척을 하는 건 정말 많은 사람들 보시기에 무모해 보였던 것이죠. 저도 인정했습니다. 아, 이거 진짜 계획적이거나 건강한 개척 모델은 아니다. 저도 인정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함께 시작해야겠다 생각했던 것은, 비록 저희들이 그때 가진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지만 올리브 교회의 비전과 가치,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은 올리브 교회의 꿈, 이렇게 교회를 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올리브 교회를 기뻐하실 거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교회는 작고 약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 한 가지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해서 1년이 지난 오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참 신비롭고 감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생각한 것은 아주 오래된 생각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라고는 그 당시에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만난 건 정말 제 인생의 정말 큰 행운이에요. 예배할 공간이 없을 때 아까 우리 사진 봤던 것처럼 마곡에 이 노화간병 사무실을 만나게 된 것, 이것도 너무나 우연찮은 일이었고 참 감사한 일이었죠. 근데 에어컨이 나오지 않아서 당황하고 있을 때 마침 또 정음악 학원에서 연락이 와서 그곳을 잘 쓸 수 있게 된 것, 정말 감사한 일이었었습니다. 겁도 없이 제가 파주로 무턱대고 와서 부동산에 들어갔다가 부동산 그 아저씨한테 이 공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무턱대고 찾아와서 이곳을 사용하셨던 목사님과 대화하게 된 것, 이것도 참 재미있는 일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하루만 이곳을 빌려 쓰려고 했는데 그날부터 이곳에서 매주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이곳만 하루만 쓰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2층 공간을 계약하게 된 것, 2층 공간을 계약하게 될 때쯤에 딱 2층 공간에 보증금을 쓸 만한 돈이 저희에게 있었던 것,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신기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한 순간들마다 손에 정말 저는 꼽을 수도 없을 만큼 재정들이 그때그때 채워지고 한두 달이면 텅텅 비게 될 통장들에 오히려 한 푼, 두 푼 재정이 쌓이고 결국에 지금 수천만 원이 넘는 보증금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 돌아보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교회에 보면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따가 예배 다 끝나고 사무총회 때 자세하게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저는 저희 교회의 통장 잔고 내역서 자체가 참 저는 신비로운 어떤 주님의 일하시는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재밌고 신기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만 그 장부를 너무나 신기하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몇 시간씩 살펴보고 따져보고 정리해보고 공부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가자는 과정들이 너무나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적나라한 징표이기도 했습니다. 어린이 교회가 생겼고 한 영혼에게 세례를 주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커플이 결혼을 하였고요. 함께 우리가 12권의 책을 읽고 웃고 울며 지내고 또 저렇게 갓난아기가 태어나기도 했죠. 이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 꿈만 같아요. 저희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희들의 1년을 보시면서 참 신기하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올리브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사실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올리브교회의 올 1년을 한마디로 표현해보라라고 저에게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저는 올 1년은
기적이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것이죠. 저희가 실력이 있어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하려고 했을 때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죠. 기적. 정말 우리랑 관계없이 그냥 주어진 선물 같은 그런 시간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올 한 해 저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파주로 이사 오지 않았다면, 지금도 예배할 공간이 없어서 여전히 저희 집에서 예배하고 있다면, 아니, 돈이 너무 없어서 제가 결국에 주중에 혼자서 열심히 어디선가 일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었다라면, 주일 1부 예배 이후에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김밥 한 줄 사줄 돈이 없어서 결국에 아이들에게 밥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랬다면 오늘 우리는 올리브교회 1주년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이보다 더 큰 고민도 있습니다. 올 1주년은 우리는 이렇게 보냈는데 과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기적이 내년에도 그럼 또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도 함께 들어요. 그런 고민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원전 605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이후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다 멸망되었고, 바벨론은 이스라엘에서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들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온 바벨론의 왕은 자신의 권력을 더 공고하게 하고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계엄령을 발동합니다. 자신의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금 신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거기에 절을 하게 하고, 만약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 반항하는 사람들을 다 비원 벙커보다 훨씬 더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넣고 죽여버릴 거라고 겁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벨론 왕의 이 명령에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에도 절을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 무릎을 꿇죠. 그런데 바로 그때 바벨론의 왕의 그런 협박과 그런 억압에도 끝까지 반항하면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 이 사람들이에요. 보통 흔히 우리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라고 우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비록 바벨론에 끌려오기는 했지만 지금 자신들이 맞이한 현실이 참혹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 땅과 만물의 주인은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벨론의 왕에게 이렇게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아무리 우리를 불 속에 던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누군가를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억압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를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넣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낼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고 바벨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더 힘이 세,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확고하고 견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을 읽어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이미 놀라운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한 차례 바벨론에서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건져내어 주시고 살게 했던, 승리했던 경험이 이들에게는 이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들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살리실 거야. 하나님은 정말 날 도우실 거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로 하여금 승리를 노래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믿음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잘 따르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거야.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이 믿음만 있으면, 없으니까 문제지만 이 믿음이 있기만 한다면 사실 인생을 살아갈 때 뭐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지금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지금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이 나에게 이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다면 겁날 게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통장 잔고가 점점 말라간다 하더라도 그래 내가 또 기도하면 주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무조건 채워주시지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저에게 있다면 통장에 잔고가 있건 없건 저에게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영향을 안 주겠죠. 돈이 없어도 평안할 겁니다. 왜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은 나에게 돈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은요, 이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내가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1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원하시면 이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으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원하시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18절에 뭐라 그래요?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을 확신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실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 이거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다가 불 속에 들어가서 못 나올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척을 하면, 돈이 없으면,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은 반드시 나를 건져내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 수도 있어, 도움이 없을 수도 있어, 주님은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은 이들에게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은요,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미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노래했지만, 여러분, 이 일들이요, 언제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똑같이 두 사람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는요, 감옥에 갇혀서 묶여서 꼼짝 못하고 있는 바로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베드로를 구해줍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풀어준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간증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따랐더니 감옥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더라.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서 기적과도 같은 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시더라. 이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던 간증 중에 하나죠. 저희가 올해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처럼 저희 올리브교회의 올해 1년은 이러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보다 먼저 붙잡힌 사람 야고보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인데요.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는 베드로보다 먼저 붙잡혀 있는 사람이었는데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고, 그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야고보였던 것이죠. 야고보에게는요, 어떠한 기적도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처럼 야고보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있는 사도였습니다. 아마 헤롯이 베드로보다 야고보를 먼저 잡았던 것은 베드로보다 야고보가 더 훌륭한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훌륭한 야고보는 헤롯에게 붙잡힌 이후에 어떤 기적도 능력도 경험하지 못한 채 허무하게 간단하게 목숨을 잃었죠. 이런 일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복음을 전했으나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었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 목 잘려 죽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다윗이 왕이 되는 거 못 보고 사람들이 혼란하게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그런 혼란한 시대를 살다가 그렇게 목숨을 잃고 죽었고요. 예레미야 역시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경험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누립니다. 작년에 저희처럼요. 베드로가 그랬고 우리 올리브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잘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적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이렇게 하면 주님 안에서 승리를 누릴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안 될 거야. 이런 기준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삶을 살겠죠. 그것이 기도라면 기도할 겁니다. 그것이 금식이라면 금식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뭘 해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 살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도 죽거나 고난당하거나 아픔을 겪는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올리브교회는 어떻게 될지 저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여러분 보시기에 내년에 우리 올리브교회는 올해처럼 놀라운 기적 일들이 또다시 일어나게 될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신도 없습니다. 저는 믿음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신비한 일들 만나고 부흥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요, 하나님 믿어서 덕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저는 돈이 없을 때 하나님 돈 없어요, 돈 필요해요 기도해서 실제로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 경험도 진짜 많아요. 올해 교회를 하면서 여러분 이따가 사무총회로 보시면서 월간 저희 통계를 보시면 올 1년 중에 어떤 달에는요, 잔액이 7,600원인 날이 있습니다. 7,600원. 그 달 마감을 딱 했는데 남은 잔액이 7,600원이었던 달이 있어요.
그 다음 달에 또 이제 뭐 내야 되고 뭐 나가야 되고 월급 줘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또 그 다음 달 되면 정말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디선가 또 헌금이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또 삽니다. 그렇게 살아갔더니 올 1년이 됐어요. 이런 일이 저에게는 사실 너무나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언제나 그렇게 하시지는 않은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일들과 경험들을 많이 함을 할수록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먹을수록 오히려 저는요, 겁이 더 많아져요. 나이가 어릴 때 제가 혼자 있을 때는요, 정말 괜찮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잔액이 7,000원이면 다음 달에 7,000원 가지고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니까요, 점점 제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제가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개척을 해서 돈이 없으면 내가 일해야지. 내가 일해서 우리 네 식구 못 살려 못 먹일까? 내 식구 내가 굶기진 않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죠. 1년이 지나고 보니까요, 이제 제가 내 식구만 먹여 살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왔어. 이미 일을 너무 크게 벌려서 이제는 내 식구 정도 먹일 돈을 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가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커져버린 거죠. 훨씬 더 겁이 나요. 그런데 잘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은 없어요.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교회는 안 망한다.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살리신다.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리고 우리 올리브 교회는 내년에도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공하고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어서는 아닙니다. 여전히 내년에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렇게 하는 그 이유는 그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성공을 확신하는 일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비록 성공과 어떤 기적과 그런 큰 유익이 다가오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이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기적과 성공을 경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야고보처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살아가다가 혹 야고보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도 주님 안에서는 충분히 칭찬받을 일일 겁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잘한 거예요. 정말 상상하기 싫지만 내년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정직하게 주님을 따랐는데 어쩔 수 없이 교회가 흩어지게 된다면 저는 그건 역시도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올리브 교회의 또 다른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올리브 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들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실제로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문을 닫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았죠.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고민도 해봐야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올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 저는 우리가 올 한 해 야고보와 같은 삶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삶이 되었던 이유는
우리가 아직은 살아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는 죽음으로써 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것도 귀한 일이죠. 베드로는 살아서 그의 삶으로 그의 사명을 더 감당합니다. 저희가 올 한 해 이렇게 왔던 이유는 주님께서 아직 우리 올리브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깨닫게 돼요. 혹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한 해를 다 채우지 못하고 교회의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거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면 이것은 아직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사명이고 주님의 명령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우리 올리브교회의 목표는 생존이 아닙니다. 저도 담임 목회자로서 우리 올리브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가 살아남는 것?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 아니요. 이런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내년 저희들의 목표는 생존이 아니라 칭찬이에요. 칭찬.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 이것이 내년에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려고 하다가 혹 어려움을 만난다면 어쩔 수 없겠죠.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아직 이 땅 가운데 올리브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여기신다면 또 올해처럼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내년에 우리 올리브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것들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실하게 한 가지 알고 있는 것, 많은 것들이 불투명하고 많은 것들이 의심스럽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고자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 진리,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확신합니다. 비록 우리가 야고보가 될지 베드로가 될지 지금은 모르겠지만 야고보이든 베드로이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년에 저와 우리 올리브 교회는 마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듯이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내비게이션을 볼 때 우리는 모든 앞의 과정들을 다 보지 못하죠. 바로 우리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미션, 다음에 가게 될 한 걸음만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내년에도 걸어가 보려고 해요.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있을지. 그러나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보려고 합니다. 알지 못하지만 믿고 가는 그 길, 우리 함께 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잘 믿어도 야고보와 같은 삶을 맞이하게 될지 베드로와 같은 삶을 맞이하게 될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옳은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우리가 잘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함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부르신 주님을 따라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증하신 주를 찬양.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또 날 이끄신 민. 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를 부르신 주님, 올리브교회를 통하여서 마음껏 주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저희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겠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길로 가면 성공이 보장되어지고 이 길로 가면 편안함이 확보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비록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께 칭찬받음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며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베드로와 같은 삶일지 야고보와 같은 삶일지 우리가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로 우리 나아갈 터이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곳에 우리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언젠가 되돌아보았을 때 이 길이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길이었음을 우리 간증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공이 보장되어서가 아니라 주님께 복받을 것을 우리가 알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옳은 길이라면 주님께 칭찬받는 길이라면 하나님 우리들 용감하게 다시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순종하게 싸우니 주님도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확신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멋진 모험을 떠나는 우리들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올리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올리브교회 1주년이어서 예배가 조금 길어지는데요.
그런데 또 광고도 많아요. 평소보다 훨씬 많네요. 우리 올리브교회 1주년이 될 때까지 함께 해주셨던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좀 응원해 주겠습니다. 네, 1년 동안 애썼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예배 다 끝나고 바로 사무총회, 제1회 사무총회를 하려고 합니다. 내려가서 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201호 가서 거기서 사무총회 하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것이고 내년을 또 계획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 다해서 예배하는 시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수요일 오전 11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월간 올리북 12월달 김보통 작가의 아직 불행하지 않습니다. 한 주 기간이 남았습니다. 이번 주 읽으시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 함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4년 마지막 날 밤 12월 31일 31일 날 그 밤에 송구영신 모임을 저희 집에서 하겠습니다. 작년과 같이 작년에 모임 기억나시죠? 저희 모여서 같이 카운트다운 세고 서로 나눔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네, 저녁 8시까지 편안한 목장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오셔서 갈아입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우리 마지막 날과 새해를 의미 있게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헌금하신 내역 중에서 우리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 있죠? 저희 교회 홈페이지 또는 단톡방에 보면은 기부금 영수증 신청서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시면 발급해 드립니다. 저희는 이걸 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종이를 발급하지는 않고요.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회배송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힘주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그 큰 은혜가 주님께 칭찬받기를 기대하며 용감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한 모든 올리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